할렐루야. 네. 엊그제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죠.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회담이 결렬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반도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가 정하지 못하는 현실이 참 여러모로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번 회담에서 약간의 진전만 있었어도 이것이 하나의 시발점이 되어서 이제 앞으로 더 큰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고 통일도 많이 앞당겨질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있었는데 여러모로 아쉬운 그런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거라고 우리가 믿죠. 그래서 우리는 다만 기도할 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이런 겁니다. 세상은 인간의 탐욕과 이기적인 욕망으로 물들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제 그 회담이 결렬된 그 다음 날이 또 3.1절이어서 올해는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잖아요. 그것이 맞물리면서 그 결과가 더 아쉽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역사는, 한국의 기독교는 3.1운동 전과 후로 나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3.1운동이 전국적인 운동으로 확산될 수 있었던 그 중심에는 교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3.1운동이 독립운동에 큰 획을 긋는 어떤 중요한 사건인과 동시에 교회에서는 일제 대대적인 탄압과 박해가 시작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워낙 탄압이 심해지니까 우리 한국 기독교의 신학이 내세 신학으로 이제 바뀌게 돼요. 점차 바뀝니다. 내세 신학이라고 하는 거는 워낙 현실이 힘들고 고단하니까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 그 신앙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 전까지는 현실에서 많이 싸웠거든요. 독립운동도 하고, 물산 장려 운동이라든지 어떤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일에 교회가, 기독교인들이 많이 앞장섰었습니다. 점차 이게 내세 신학으로 바뀌면서 오늘날까지 이게 계속 이제 유지되니까 이런 부작용도 있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이것이 신앙의 전부가 되어버리는 그런 모습도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복음이라고 하는 거는 천국 가기 위해 필요한 티켓 정도?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구약에 보면 늘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돌보고 대접하라 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나 하나 구원받고 나 하나 복받는 신앙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현실에서 보여주기를 하나님은 원하신 거였습니다. 신약에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죄인들, 세리들, 창녀들, 병자들, 그들과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런 참다운 믿음인지 아니면 나 역시도 복음을 그저 천국 가는 티켓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는 그런 믿음은 아닌지 한번 우리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한번 같이 볼게요. 15장 1절입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이게 자연의 법칙이죠. 바람도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불잖아요. 영적인 원리도 이와 비슷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만약에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어디론가 흘러가기 마련이에요. 즉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마땅히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서 바울은 믿음이 강한 자는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된다. 그리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나를 기쁘게 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이 사실 우리를 많이 부끄럽게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속의 대부분은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 나를 기쁘게 하는 것, 이게 가장 크게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특별히 목회를 하는 저에게도 이 구절이 크게 다가와요. 내가 목회를 하면서 나 하나 행복하려고 하고 있나? 내 몸 하나 편하려고 이거 하고 있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까 3.1운동 얘기 잠깐 했지만 3.1운동 때뿐만이 아니라 일제강점기 당시에 독립운동의 중심에는 기독교인들이 있었어요.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기독교인과 기독교 신앙과 독립운동가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당시에 기독교인은 전체 인구의 1.5%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다수를 차지하는 불교라든가 뭐 다른 종교들, 그 종교들을 비하면 극히 작은 숫자이지만 기독교인들이 그 중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를 생각해 보면 1절에서 약간의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믿음은 약한 자에게로 마음을 향하게 합니다. 믿음이 약하다는 것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약한 자들 향해 손을 내밀고 다가가게 하는 것이 믿음이 강한 자의 모습이에요. 나라를 잃고 고통스러워하는 백성들을 모른 척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내 한 몸 편하고 내 한 몸 기쁘게 하는 것,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삶을 멈출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런 기독교인들, 그 당시 기독교인들, 독립운동 중임에 섰던 기독교인들의 마음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라고 해요.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성경에 나온 것과 반대의 삶을 살았다면 어땠을까라고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보면 어떨까요? 예수님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은 삶을 살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 반대로 내 한 몸 그냥 편하고 내 한 몸 기쁘는 것이 목적으로 살았다면 예수님의 삶은 어떻게 변했을까를 보면 상상해 보는 거죠. 아마 죄인들, 세리들, 창녀들, 병자들과는 상종도 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오히려 당시 종교 지도자들, 당시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과 어울리면서 각종 혜택을 누리려고 하셨을 거예요.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고 나서 요한복음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합니다. 아마 그때 못 이기는 척하면서 왕의 자리에 오르셨을 거예요. 또 능력이 많으시니까 그 능력으로 사람들, 군중들을 모아서 자기 편을 만들고 갖고 있는 능력으로 많은 부와 재산을 축적하고 아마 그렇게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사셨을 겁니다. 우리가 만약이란 가정을 통해서 상상한 예수님의 모습인데 사실 이 모습들은 어쩌면 우리들에게 매우 익숙한 모습이에요.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 또한 어쩌면 우리들,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죄인들, 세리, 병자들과 같이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자들과는 가급적 멀리하고 기득권을 가진 자들, 즉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자들, 그들과만 관계를 맺으면서 혜택은 최대한 누리려고 하고 왕의 자리에 오르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 살아가게 되고 이런 모습들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혹은 어쩌면 일부이긴다 하더라도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이 뭐가 문제가 되지? 뭐 항상 괴롭고 힘들고 남을 위해서만 살아야 되나? 나를 기쁘고 행복하게 사는 삶이 뭐 문제가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의 끝은 타락입니다. 세상은 돈과 음란을 쫓아가거든요. 뉴스에 나오는 것들을 보면 다 돈 아니면 음란의 뉴스들이에요. 이 두 가지를 향해 치닫고 있는 것이 세상의 모습인데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은 결국은 이 두 가지를 향해 갑니다. 근데 여기에는 만족이 없거든요. 그런다고 해서 기쁨이 채워지지 않아요.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더 큰 것, 더 강한 것, 더 센 것을 추구하다가 결국은 파멸에 이르는 것이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을 목표로 살아가는 삶의 결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짜 기쁜 삶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찾아옵니다.
내가 기뻐하는 일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일치될 때 참 만족이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 나와 관계 맺고 있는 그런 환경들, 사람들, 그 안에서 이런 것들을 나를 행복하기 위해서, 내 한 몸 기쁘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써야 될까라고 하는 고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라는 고민도 우리는 해야 된다는 걸 말합니다. 재정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 은사를 주신 분이 있거든요. 물질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을 일으키라고 나에게 이런 은사와 능력을 주셨구나 라고 생각해야 되고,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인들끼리, 우리들끼리 행복하고 우리들끼리 즐거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 소외된 자들, 더 나아가서는 교회를 싫어하는 자들까지도 염두에 둬야 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유익을 주거나 나를 유쾌하게 해주는 사람들만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도 관계를 맺어야 하고, 어디에 살면 가장 좋을까, 어디가 살기 편할까라는 고민보다는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려면 내가 어디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고민도 우리는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전혀 그런 고민이 없이 오직 내 한번 편하고자 하는 고민만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난다면 우리의 믿음은 참 부끄러운 믿음이 될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산다고 해서 당장 달라지지 않아요. 세상이 확 바뀌지 않습니다. 이렇게 산다고 해서 사람들이 환영해 주는 것도 아니에요. 3절을 보면 예수님도 비방을 받으셨어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라는 성경 구절을 인용해 적은 3절의 말씀처럼 예수님도 세상의 비난을 받았습니다. 세상은 그들과 다르게 사는 사람, 그들과 구별되게 사는 사람들을 환영하고 좋아해 주지 않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고 또 이기셨습니다. 동시에 우리에게도 그렇게 살고 이기기를 말씀하시죠. 이것이 믿음 있는 1절에 나와 있는 믿음이 강한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교훈은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을 거부하라는 거예요.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내가 담당해야 될 연약한 자는 누가 있습니까? 그 사람의 연약함은 무엇인가요? 나를 기쁘게 하며 살려고 하는 나의 모습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 5절, 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말씀.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5절, 6절 말씀을 보면 6절에 특히 6절을 보면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우리, 1절에 나와 있는 믿음이 강한 우리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 여러 사람들이 뜻을 모아서 하나 된 삶을 살아가는 것,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로 모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건 세상의 방식입니다. 근데 이 방식은 언제든지 분열되고 나뉘어질 수 있어요. 어느 한쪽이 조금이라도 자기가 원하는 바를 충족하지 못하거나 자기 뜻이 바뀌게 되면 그 하나됨은 깨어지기 마련입니다.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서도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긴 했잖아요. 근데 뭐 그런 정상회담까지 갈 필요 없고 내가 속해 있는 가정과 공동체만 봐도 알 수 있어요. 부부가 결혼하면 다 한 마음이 되는가? 되나요? 결혼해보신 분들은 뭐 1초도 망설임 없이 아니라고 말할 겁니다. 같은 교회를 다니고 똑같은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한 마음이 되는가? 그렇지도 않아요. 한 마음이 되고 하나가 되는, 이것은 5절에 있는 말씀을
이제 다른 말들 다 빼고 주어와 동사만 딱 뽑아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서로 같은 뜻을 품게 하신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마음이 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밀고 나간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하나 되게 하시냐면 5절에 보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공동의 목표를 가져서 하나가 되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한 마음 한 뜻이 된다는 겁니다. 이걸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5절에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얘기했냐면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래요. 인내와 위로 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본받게 하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죠. 지금도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인내를 배우게 하세요. 때론 내가 도망가고 싶어도 도망갈 수 없는 환경이 있거든요. 힘들면 피하면 그만인 환경도 물론 있지만 도저히 피할 수 없는 환경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곳에서 완전히 코를 깨어서 인내하게 하십니다. 또 그런 인내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랍고 소중한 귀중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하시죠. 이 인내와 위로의 방법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인내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결국 이번에도 내가 참아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저도 뭐 그런 생각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자라오면서 지금까지도 늘 참고 말지. 그런 시간들이 저로 하여금 뭐 좀 예수님을 본받게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인내는 그냥 방금 제가 말한 것처럼 참고 말지라고 하는 무조건 참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부부가 혹은 공동체가 서로 인내하는 것은 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공통 분모가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서로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또 그 뜻을 벗어나려고 하는 내 안의 욕심이 무엇일까를 보고 회개의 자리로 가는 것만큼 가장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그냥 내 성품과 내 기질로 그냥 혹은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위한 적극적인 인내를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것을 기뻐하시고 또 그것을 나의 산 제물로 드려진 예배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인내의 시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의 시간도 주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구약을 보면 여러분 뭐가 보이시나요? 끊임없이 거역하는 이스라엘이 있고 동시에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다 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를 포기할 수 없게 만들거든요. 때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벗어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약속을 반드시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의 위기, 공동체의 위기, 내 삶의 어떤 여러 위기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내가 더 참으면 될까? 내가 좀 더 노력하면 될까? 좀 더 기도하면 될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물론 다 중요하지만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은 아니에요. 서로가 그리스도를 본받을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한 마음이 되게 하시거든요. 거꾸로 보면 내 삶의 위기들은 또 내가 속한 공동체의 위기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지 않았기 때문에 본받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거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가만히 앉아서 저 상대가 변하기를 기다리는 것으로는 서로 다른 생각과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모습은 사랑과 섬김이었습니다. 그 사랑과 섬김으로 나를 받아주셨어요. 우리가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 안에 또 다른 사람을 인내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고 그런 동기가 생기는 거죠. 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나를 받아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알면요, 그 사랑으로 우리와 맞지 않는, 또 나와 맞지 않는 다른 사람들도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복음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서로 견해가 다르고 행동이 다른 사람들, 이 차이를 전혀 극복할 수 없는 큰 문제로 보지만, 복음을 아는 우리에게는 나의 불완전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나 역시도 다른 사람이 불완전하고 연약해도 그들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동기가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복음을 잘 알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잘 경험하고 있는지를 뭘로 우리가 가늠할 수 있냐면, 나와 다른 사람을 내가 얼만큼 인내하고 있는가, 나와 다른 사람을 내가 얼만큼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를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늘 되물어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받아주셨다면 나 또한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는 말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됨의 두 번째 교훈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됨을 이루라는 겁니다. 이 과정 속에 때로는 인내의 과정이 필요하고 또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시간도 또 허락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혼자 하는 것은 아니에요. 1절에 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라고 하는 게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약한 사람은 이 우리가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넘어질 때 손 내밀어줄 우리라고 해줄 사람이 없는 사람이 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은 나 혼자 잘 참아내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는 할 수 없기에 같이 공동체가 지지해주고 위로해주고 품어주고, 이 공동체의 믿음의 수준이 곧 나의 수준입니다. 비록 나는 믿음이 연약하더라도 공동체가 같이 손 내밀어주는 우리라는 공동체가 된다면 나도 그럴 같은 믿음의 수준이 되는 거고요.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우리 공동체가 그런 믿음이 아니라면 나 역시도 그런 연약한 믿음에 머물러 있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됨을 이루라고 하는 이 말씀에 여러분 적용해 보십시오. 누구와 하나됨을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나로 하여금 인내함으로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는 사람 누가 있나요? 나를 받아주신 하나님의 사랑, 또 나와 다른 사람을 향한 내 안에 있는 그런 감정, 어느 것이 여러분에게 더 크게 느껴집니까? 8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여기 보면 그리스도께서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라고 하는데 이 다른 번역본 성경을 보면 이런 뜻입니다.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의 종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이 된다라고 할 때 그걸 보면 유대인들은 참 그런 대우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돌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관계가 됩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라는 관계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반역과 배신을 반복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끝까지 이루십니다. 형편없는 이스라엘을 받아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종이 되신 예수님, 9절의 말씀에 보면
이방인들을 또 품기 위해서도 예수님은 이방인의 종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됨이라고 하는, 믿음이 강한 우리가 이루는 하나됨이라고 하는 첫 번째 단계가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을 거부하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는 내가 인내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인내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죠. 세 번째는, 마지막 단계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겁니다. 참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이것이 1절에서 믿음이 강한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의 하이라이트예요. 그들의 종이 되는 것. 이게 정말 가능할까? 내 속을 뒤집어 놓는 그 사람, 무시하고 싶은 그 사람, 웬만하면 함께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들 우리 속에 늘 있거든요. 집에도, 교회에도, 직장에도 어디든 그런 사람들이 내게 있기 마련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종이 되어준다는 것, 어려울 뿐 아니라 불가능하다고 보아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나 역시도 누군가에게는 그런 사람일 수 있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나는 그보다 더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 답답해 보이는, 답이 없어 보이는 이스라엘이 계속 나타나는 이유는 그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동시에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들과 함께 하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방법으로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종이 되어주셨고, 사랑과 섬김으로 나와 함께 하신 주님. 그 주님의 하이라이트가 십자가의 죽음이잖아요. 유대인과 이방인들 모두를 받아주신 하나님, 또한 나와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방인과 유대인,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 부유한 사람, 가난한 사람 모두가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가며 서로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어 하나가 되어 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고, 그것이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 그런 건 물론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다? 물론 그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 성숙한 신앙이다 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나를 그렇게 대우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면 내 안에 그런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작게는 우리 가정 안에서, 또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서로 인내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가고, 또 서로에게 종이 되어줌으로 또 이 공동체가 또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가는 이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이라면, 하나님의 진정한 큰 그림, 빅픽처는 10절부터 나오는 말씀들이거든요. 10절에 보면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모든 열방들이 주를 찬양하고 모든 백성들이 그를 찬송하는 것. 또 모든 열방이 이새의 뿌리 되신 예수님에게 소망을 두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우리 공동체 안에 믿음이 강한 우리가 우리 안에서 먼저 이루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이 과정 속에는 때로는 인내의 과정이 필요하고 누군가의 종이 되어야 하는 수고가 뒤따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괴롭고 힘든 그런 고난의 시간만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걸 통해 주는 기쁨과 평강은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알 수 없습니다. 13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모든 삶, 누군가의 종이 되고 결국 내가 참아야 되나? 라는 마음으로 참아야 되는 상황이 올 때도 있지만
결국 그것이 주는 기쁨과 평강, 우리 안에 충만해져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기를 원하는 이 바울의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됨의 세 번째 교훈은 이겁니다. 그들의 종이 되는 삶을 택하라는 겁니다.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종이 됨으로 누리는 기쁨과 평강을 경험해 보셨나요? 내가 종이 되어줘야 할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말씀의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번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것은 아쉽죠. 누군가가 인내했더라면, 누군가가 종이 되는 마음을 가졌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누군가에게 인내하는 자가 되고 누군가에게 종이 되는 마음을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또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처음 1절에 얘기한 것처럼 나를 기쁘게 하지 않는 삶을 택할 수 있어야 돼요. 또한 무조건 참아라, 무조건 인내해라, 너만 참으면 된다. 성경은 그걸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섬김으로 행하시는 주님을 본받는 마음으로 인내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신실한 사랑으로 위로해 주시고 또 함께해 주십니다. 근데 인내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오늘 말씀을 보면 더 나아가서 종이 되라고도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이 이기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세상을 통치하기 오신 예수님은 승리의 방법으로, 통치의 방법으로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는 방법으로 왕권을 행사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똑같은 길을 요구하고 계세요. 그런 자에게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강, 그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주길 원하시고 또 저 여러분이 그 기쁨과 소망을 누리고 경험하는 그런 자가 되어서 또 우리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지고 세워져 가는, 그래서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져 가는 열매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